들 모두에게 또 하나님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어린이 주일. 그래서 우리 인사를 다시 한번 더 하겠어요. 우리 주변에 쫙 보시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는지 청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같이 그분들에게 인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또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라나는 또 뭐 다 자랐어도 계속 자라나야 되는 이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가진 것이 적지 않다. 가진 것이 적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 우주선을 쏘기 위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우주에 이제 로켓이나 또는 뭐라고 그러죠?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쏘아 올리기 위한 그 발사체, 그게 바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켓인데,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걸 할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는데,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줄여가지고 이제 항우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항우연에서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발사체의 이름, 이거를 공모했습니다. 이름을 보내서 만약 채택이 되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해가지고 상금을 준다고 그래요. 아주 좋은 정보죠. 5월 31일까지 하니까 잘 생각했다. 좋은 게 있으면 공모해 보세요. 자,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이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는 밑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저마다 이런 이름은 어떠냐, 또 뭐 이런 이름은 어떠냐 하고 막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공감을 이렇게 클릭했던 댓글이 있는데, 제일 베스트 댓글, 거기에 이제 써놓은 이름 혹시 뭔지 여러분 짐작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 이름이 뭐냐면 탈조선. 여러분 탈조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요즘에 이제 만들어진 신조어죠. 자, 탈조선, 이 지구 밖으로 쏘아버리니까 탈조선이라고 하자.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웃기긴 한데 왠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뭔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불평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또 뭐 사실 그렇죠. 우리 안에 아직도 불공정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탈조선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역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탈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왜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 생각을 할 때 끊임없이 나는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남들보다 뭔가 갖추지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과 비교를 해보니 남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노력한 것도 없이 너무 잘 나가는데 나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무작정 떠나고 싶다, 탈조선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사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나 어떤 불공정한 면들이 없는 완벽한 세상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뭐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사실은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다 보면서 나를 낮추게 되고 나를 보잘것없는 것처럼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는 오늘날하고 굉장히 다르죠. 오늘날은 교통편도 편리해서 지구 반대편도 비행기 타면, 우리 홍 권사님은 가보셨죠? 지구 반대편에 한 이틀이면 그래도 가죠. 멀어도 비행기 갈아타고 이런 시간 다 해가지고 이틀이면 저 반대편에 있는 남미의 그 국가들에도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때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을 하지 않았고 그 가는 길이 그냥 굉장히 험하죠. 육로로 가건 바다로 가건 중간에 어떤 일들을 또 만날지 알 수가 없고 중간에 뭐 어떤 해적이나 아니면 산적을 만날지도 알 수가 없는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죠. 그러니까 여행을 멀리 떠난다 하면 계획한 시간은 있겠죠. 뭐 2달, 3달 뭐 이렇게 계획을 했을지라도 계획대로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3달을 계획했는데 막 한 1년쯤 걸려가지고 갔다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나 지금 어디 갔다 올 예정인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은행도 없었어요. 은행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많은 돈을 어때요? 여행 가는데 다 싸질머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뭐 수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그 많은 거 갖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해적 만나고 산적 만나면 다 뺏기니까 다 가져가는 게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나의 이 재산을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걸 그동안 잘 관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 가운데에 가장 믿을 만하고 책임감 있고 일 잘하는 사람 3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었어요. 자, 한 사람에겐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겐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 갔다 올게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떠났어요. 자, 근데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님이 나한테 이렇게 믿고 맡겼으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많이 또 이익을 남겨야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 열심히 일을 해서 처음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익을 남긴 게 또다시 5달란트. 합치면 얼마인가요? 너무 어렵죠.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합하니까 몇 달란트가 됐어요?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1달란트 가지고 잘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그대로 묻어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짐작해 보건데 왜 그랬을까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왜 일할 맛이 안 나요? 누구는 5달란트 받고 누군 2달란트 받는데 왜 나는 1달란트냐? 이 생각을 하니까 일단 탁 받는 순간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건 뭐 열심히 내가 일해야 되나? 내 이 정도 대우밖에 못 받고 있는데 내가 쟤들보다 못한 게 뭔데? 이 생각을 하니까 별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괜히 또 이거 뭐 가지고 뭐 하다가 또 내 손해라도 보면 또 주인 물어내라 하겠지. 뭐 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냥 땅에다 묻어두자.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딱 묻어놨다가 주인 돌아오면 다시 파가지고 흙 털고 돌려주자. 그게 제일 낫겠네. 이 생각을 하고 그냥 땅에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자, 자기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주인을 생각하니까 열이 받고, 날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해? 주인 뭐 좋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걸 또 막 그 재산을 불려줘.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나서 또 다른 두 사람이 눈에 보이겠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볼 때 이 사람 마음엔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별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겠죠. 그게 아유 그래, 니들은 열심히 해라, 주인이 인정도 해주고 그래서 돈도 많이 줬는데 니들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나는 삐뚤어질 테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계속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주인이 주었던 거는 땅에다 묻어 놓았고 뭐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맨날 누워가지고 놀고, 아마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완전 백수처럼 그렇게 지냈겠죠. 그리고 누군가 뭐라고, 왜 이렇게 맨날 놀기만 해? 그럼 막 화를 보라고 내면서 내가 놀만 하니까 놀지 왜 그러냐고 하면서 승질을 내고 화를 내고 싸움을 하는, 아마 이런 삶을 계속해서 몇 달 동안 계속 이어갔겠죠. 언제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랬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한편으로는 좀 이해도 가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한 달란트.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르죠. 이 한 달란트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먼저 돈이 많은 이 주인의 집에 종이 딱 3사람만 있었을까요? 그건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니 3사람밖에 없었겠어요. 부자라고 하는데 더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 3사람을 택해가지고 믿을만하고 맡길만하다고 생각돼서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줬잖아요. 거기에 뽑힌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거기에 불만을 가졌어요. 더군다나 이 한 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자, 이 당시 이제 쓰는 단위인데 한 달란트면 6천 데나리온의 그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그래요. 데나리온도 우리 얼마인지 모르죠. 자, 하루 그 당시에 일을 하고 받는 일당, 그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 중에 우리 뭐 이제 매주 유대인들이니까 매주 하루씩은 쉬겠죠. 안식일에 쉬었어요. 그렇죠? 1년이 52주 정도 돼요. 52주. 자, 그럼 대략 계산하기 좋게 1년 동안 계속해서 일하면 300데나리온 정도 받겠죠. 계산하기 좋게 300 조금 넘지만 딱 잘라서 이제 계산을 하기 쉬우려면 300이라고 합시다. 그럼 6천 데나리온을 모으려면, 자,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1년 연봉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을 모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20년. 와, 여러분들 참 계산 잘하십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꼬박 이 연봉을 딱 모아가지고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리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숨만 쉬면서 20년 동안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달란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때요? 여러분 20년 동안 여러분이 일해서 모은 돈, 그게 작을까요? 클까요? 작지 않죠. 엄청 큰 거죠. 그렇죠? 20년치 연봉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금액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만져보기도 힘든 금액 아니에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한 번에 만져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20년 동안 일하면 나누어서 우리가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거 한꺼번에 만지긴 쉽지 않죠. 내가 20년이나 일해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돈, 그거를 이 사람이 받았어요. 주인이 믿고 맡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게 너무나 하찮게 보였어요. 왜 하찮게 보였을까요? 자기 앞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1달란트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달란트와 비교하니까 1달란트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2달란트랑 비교해도 반밖에 안 되는 작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1달란트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가치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냥 이건 땅에나 묻었다가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던 것이죠.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면 자꾸만 나의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비교하는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하고 자기랑 재산을 비교를 하면은 어떻겠어요? 누가 더 많겠어요? 빌 게이츠가 훨씬 많죠. 거기다 비교하면 우리나라 1등으로 돈 많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난 아직도 멀었어. 너무 가난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빌 게이츠 집 앞에만 딱 가도 그냥 막 움츠러드는, 나는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남과 나를 비교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나를 자꾸만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무려 20년 연봉을 한꺼번에 받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가진 걸 비교를 하니까 자꾸만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결국에는 폐인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 얘기해봐. 땅에 묻었다 가져왔는데요. 너 뭐했니 그동안? 도대체 그 긴 시간 동안 5달란트 받았던 애는 그걸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는데 2달란트 받았던 애는 또 열심히 일해서 무려 또 4달란트로 만들어 왔는데 너는 그동안 도대체 뭘 한 거지? 흙도 묻어있고, 턴다고 털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 흙, 땅에 묻었다 가져왔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주인이 그를 혼냈죠. 그리고 그를 내쫓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돈을 더 불리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 주인의 믿음. 내가 너에게 믿고 맡겼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거냐? 주인의 믿음에 대해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는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이야기에서 눈여겨볼 다른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물론 당연히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죠. 2달란트면 어때요? 아까 1달란트가 20년이니까 40년 일해야 될, 말하자면 평생 일해야 벌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어때요? 거기에 비하면 반도 안 되네. 절반도 안 되네. 거기에 비교하면 충분히 실망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을 이제 주인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굳이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을 했고 그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여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2배로 불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했느냐?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인이 나중에 결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했다 칭찬해 줬어요. 칭찬만 한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시대, 예수님 말씀하시던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2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은 백제, 고구려, 신라, 아직 삼국시대가 우리 이 한반도에 펼쳐져 있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종과 주인의 이 신분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죠? 오늘날에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종은 그냥 뭘 했건 잘했건 못했건 그냥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게 종들이고, 주인은 하여튼 그냥 뭐 무조건 그냥 자기가 다 옳은 것이고 주인이 곧 법인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주인과 함께 기쁨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는 이 말은 다르게 우리가 좀 번역을 해본다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 주인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게 뭐겠어요? 주인과 동급으로 이렇게 대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이 사람은 지금 종인데, 말하자면 하인 노예인데 이 노예를 주인과 같은 자유인으로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주인의 어떤 막 채찍에 맞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 아니고 너는 나와 같은 자유인으로 내가 대우를 해줄 것이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지금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고 또 동시에 우리 그 부모님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이야기죠. 여러분, 나를 또는 내 자녀를 남하고 비교하면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인구가 지금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똑같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나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지가 않죠.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60억의 인간들을 만드시는데 다 다르게 이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각자의 어떤 특징이 있고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잘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는 다 무시하고 나를 남과 자꾸만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따로 있고 내가 잘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우리는 국영수를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로만 딱 판단을 해가지고 등수를 딱 매기고 1등부터 뭐 40등까지 이렇게 딱 매겨버리니까 그냥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어 못하는 나는 나 바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학 못하는 나는 이게 도대체 나는 뭔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사실 오늘날의 모습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나를 또는 내 자녀를 그런 잣대로만 판단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만 두드러지게 보이고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비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적어도 한 달란트씩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큰 것입니다. 각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찾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면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 하면서 쫙 리스트를 보여줬는데 그 맨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판사, 변호사, 의사.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 리스트 가장 위에 있는 게 판사, 의사, 변호사예요.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인공지능이 점점 이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인천에 있는 저 길병원에 가시면 인공지능 의사 왔으니 진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안 받아보셨죠? 네, 저도 아직 안 받아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저 길병원에만 하나 있지만 20년 후면 이게 이제 보편화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사람이 판사 어마어마한 그 양의 법전을 다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굳이 그걸 사람에게 맡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컴퓨터는 그거를 한 번만 딱 하면은 까먹지도 않고 다 잘 기억을 하고 있고 모든 판례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인공지능은. 더 이상 이제는 판사 변호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판사, 의사, 변호사만 그럴까요? 옛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자로 끝나는 직업, 목사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 목사조차도 어쩌면 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자, 사자 돌림 이 직업들이 곧 20년 이내에 다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예전에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잘하신 그때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국영수를 못하면 네가 뭐냐 도대체 하면서 구박할 이유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될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지 사실 우리 짐작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요? 자,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걸 가지고 잘 사용을 하는 사람은 그 20년 후에도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에도 20년 후에도 30년, 40년 후에도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발견하는 게 지금 우리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가 과연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았으면, 뭔지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근데 이거 별로 뭐 이렇게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자, 너 뭐 했니 그동안? 내가 너에게 믿고 맡겼는데 뭐 했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죠. 흙만 털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알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그 한 달란트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